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플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15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게 가르쳐 줄 것이 있으니 들어보아라. 내가 배운 지혜를 내게 말해주겠다. 이것은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들도 자기 조상에게서 배운 공개된 지혜다. 그들이 살던 땅은 이방인이 없는 땅이고 거기에서는 아무도 그들을 곁길로 꿰어내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못하였다.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이 자신의 지혜가 이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또 조상에게 배운 것이라고 이 지혜의 근거를 내세웁니다. 그리고 19절은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완벽하게 설정되어 있는 곳을 설명하게 되는데, 이방인이 없는 땅, 아무도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만든 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통제된 곳에서 인과응보가 과연 사실인지 사회적 실험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나 상황도 이해 불능한 상태가 없이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그런 역사적인 시간대와 장소가 어디인지 질문하게 됩니다. 욥기가 족장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는 이해를 우리가 일단 배제하고서라도 이런 특정 시기와 장소를 떠올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한 장소와 시간대를 인정하고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 진리가 참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이 해석자에 따라서 사건은 다양하게 분석이 됩니다. 엘리바스의 근거는 인간 이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에서 출발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악한 일만 저지른 자들은 평생 동안 분노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잔인하게 살아온 자들도 죽는 날까지 같은 형벌을 받는다. 들리는 소식이라고는 다 두려운 소식뿐이고 좀 평안해졌는가 하면 갑자기 파괴하는 자가 들이닥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어디에선가 칼이 목숨을 노리고 있으므로 흑암에서 벗어나서 도망할 희망마저 가질 수 없다. 날짐승이 그의 주검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으니 더 이상 앞날이 없음을 그는 깨닫는다. 재난과 고통이 공격할 준비가 다 된 왕처럼 그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칠 것이다. 엘리바스가 얻은 지혜에 따르면 악인들은 반드시 형벌을 받습니다. 이 두려움과 파괴하는 자가 들이닥치고 목숨을 노리는 칼과 이 흑암이 쫓아오고 있다라는 설명들은 욥이 당하고 있는 일과 어느 정도 겹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엘리바스의 논지는 분명하죠. 욥이 당하고 있는 모든 끔찍한 고통스러운 사건은 욥이 악인이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으로 맺어지게 됩니다. 욥이 당하는 사건들과 악인이 당하는 이 사건들의 진술이 겹치고 있는 것은 욥이 죄인이라고 하는 명백한 진술이라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악인은 형벌을 받는다라는 진리의 역, 그러니까 형벌을 받는 이들은 악인이다라고 하는 진술을 진리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그가 하나님께 대항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전능하신 분을 우습게 여긴 탓이 아니겠느냐. 전능하신 분께 거만하게 달려들고 방패를 앞세우고 그분께 덤빈 탓이다. 엘리바스는 이 욥의 태도를 지적합니다. 악인의 태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교만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욥도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는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께 대항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교만으로 쌓여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들고 덤빌수록 심판은 가중되리라고 하는 논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얼굴에 기름이 번지르르 흐르고 잘 먹어서 배가 나왔어도 그가 사는 성읍이 곧 폐허가 되고 사는 집도 폐가가 되어서 끝내 돌무더기가 되고 말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부자가 될 수 없고 재산은 오래 가지 못하며 그림자도 곧 사라지고 말 것이다. 어둠이 엄습하면 피하지 못할 것이며 마치 가지가 불에 탄 나무와 같을 것이다. 꽃이 바람에 날려 사라진 나무와 같을 것이다. 그가 헛것을 의지할 만큼 어리석다면 악이 그가 받을 보상이 될 것이다. 우리는 잠언에서도 이 악인들이 부유한 듯이 보이지만 그 끝은 패망하리라는 이야기를 종종 발견합니다.
엘리바스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들의 끔찍한 운명은 그들이 지금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될 수가 없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폐허가 되는 결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31절 말씀 보면 악인들이 헛것을 의지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문맥상 물질의 풍요로움이 헛것일 뿐더러 자신을 구해줄 수 없는 물질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는 것처럼 이 엘리바스와 친구들의 논지는 일부의 진리를 담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해야 되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헛것이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지만 욥이 그런 어리석은 자라고 이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엘리바스의 실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엘리바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때가 되지도 않아 미리 시들어 버릴 것이며 마른 나뭇가지처럼 되어 다시는 움을 틔우지 못할 것이다. 익지도 않은 포도가 마구 떨어지는 포도나무처럼 되고 꽃이 다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올리브 나무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리는 이렇게 메마르고 뇌물로 지은 장막은 불에 탈 것이다.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만을 낳으니 그들의 뱃속에는 거짓만 들어 있을 뿐이다. 엘리바스는 식물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완전히 마른 나무, 움을 틔우지 못하는 시들어버린 나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욥이 그런 나무도 다시 소성할 수 있다라는 것처럼 이야기한 것과는 이제 거리가 멀죠. 엘리바스는 메마르고 불에 타버린 것 같은 나무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뇌물, 재난, 거짓 등의 단어가 욥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끔 이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 죄악의 목록들의 결과가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현재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1장과 2장에서 욥이 이 악인이어서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바스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명제적으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엘리바스의 말에 따라서 완벽하게 통제된 사회 안에서 이 권선징악이 확실히 일어나는 세계를 동경할 때가 있지는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법 질서와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기에 확실한 죄의 대가와 이 형벌이 일어난다면 좋겠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악인들을 내버려 두시지 말고 심판을 감행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서 이 비극적인 악인들이 살기 좋은 세계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악에 대한 결론은 하나님의 유기와 버리심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능력하셔서 악을 처벌할 능력이 없으시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마침내 이 모든 부조리와 악을 없애실 날이 오고야 만다는 희망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무능력하셔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선택으로서 지금 이 최후의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 거죠. 엘리바스가 가정한 완벽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옳을 겁니다. 그런 칼 같은 권선징악을 내리시는 것을 이 현실 세계에서 만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종 부활과 심판의 때가 있다면 인간의 제 아무리 연약한 힘으로 왜곡된 결과들 속에서 억울하게 파묻혀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소망을 붙들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야말로 진정한 엘리바스가 생각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심이 있는 최후의 권선징악이 일어나는 곳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건 그래서 이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최종적 소망도 부활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엘리바스의 진실도 결국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엘리바스의 논지는 불완전하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우리가 소명받게 될, 우리가 신원이 회복될 그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최후의 순간에 우리를 다시
복구시키시며 최종적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 부활을 오늘도 소망하며 붙잡으며 그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더하셔서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깊이 경험되며 감동되며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오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